2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머리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헬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흥분하느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요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는 거죠? 교회는 우리는 건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다. 우리 교회 좋아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물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작년에 경매로 나온 종교 건물,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종교 건물, 그러니까 교회, 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종교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것이 300개 정도 된대요. 300개. 그러니까 자기 건물로 갖고 있다가 팔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경매로 나오는 것만 300개 정도가 되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해서 나가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낙찰률도 많지가 않대요. 구매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이 9조 원 정도 된답니다. 9조 원. 그리고 매달 한국교회가 은행에 이자로 내는 돈이 약 450억 원. 이게 다 뭘로 나갑니까? 들여진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성교회라는 교회 아시죠? 왕성교회. 부채가 217억 원. 그리고 이자하고 수수료 지불이 18억 원.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사가 얼마 공사라고 들으셨죠? 2천억 원 공사.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교회가 최소한 1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질까? 과연 무엇이 교회인가를 고민해보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개척해서 10년 동안 8명 정도밖에 부흥이 안 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8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대요. 그래서 조그맣게 교회를 지었답니다. 근데 10년 동안 부흥을 못 시킨 교회가 건물 짓고 나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기도로도 되지 않았고 전도로도 되지 않았고 지역 봉사로도 되지 않았던 그 부흥이 교회를 지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한 분은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낸 거예요. 거기도 이제 성장이 더디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또 건물을 3층 건물을 딱 지은 거예요. 웬일입니까? 또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빛이 저희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를 사용하는데도 한 달에 100여만 원이 들어요.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그 100여만 원을 어떤 제가 벌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낸 헌금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지비,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의 뭐 활용을 위해서 쓰고 하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위에 있는 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들은 은행의 빚을 지고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죠. 건물은 커지는데 여러분 생각에 교회 건물은 커지잖아요.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땅끝 가는 건 선교 여행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데만 힘을 쓰는 건물 중심의 교회와 건물 중심의 목회. 이것이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다면 이런 우리 교회 모습들 그러면 다른 교회 모습들은 하고 우리 물된 동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데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권찰님 하고 저 세대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죠. 카세트 세대시죠? CD 시대 아니시죠? 카세트. 그래서 공테이프 사다가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거 나오면 녹음해서 듣고 그러셨죠. 그래갖고 막 중간에 광고도 나와요. 노래 듣다고 중간에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방송,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선곡표 같은 걸 모르니까 막 해가지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테이프를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래가 늘어집니다. 우와, 늘어지는 게 CD 세대, MP3 세대를 사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테이프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게 충분히 경험된 거잖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서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를 두 군데 설교봤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강당에 올라가시면요 한 예배 12시 10분 전쯤 되면 다들 시계보고 계세요. 오늘 언제 끝내주실까? 오랜만에 강단에 쓰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자는 짧게 끊는데요. 저도 능력이 없나 봐요.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래요. 그죠? 노는 건 밤새 놀아도 지치지 않으면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그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회자의 영역과 상관없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욕하는 교회도 은혜 받는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저래 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 자리가 너무 힘들게 어떻게 일어나 이러고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디자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이다. 여러분이 어떠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 드려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첫 번 드려도 찬양이 돼요. 자다가도 찬양을 불러야 돼요. 하연이는요 자다가 잠꼬대를 잘합니다. 며칠 전에는 하연이가 막 난리가 났어.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지언니! 꼬집었나요? 뭐 현주 언니! 막 울어요. 엄마! 잠시 울어요. 도대체 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언니들이. 여러분 꿈에 찬양하신 적 있습니까? 꿈에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커피 마시는 시간을 조절을 못해서 늦게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원래 커피를 흐름을 잘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이게 워낙 몸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저녁 9시만 되면 긴장이 돼요.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으셔서. 저는 문을 열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일단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막 초저녁에 커피를 마실 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나요. 그러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스 위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진드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진드기, 사스, 막 조리독감 막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서 사스가 멈췄다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사스가 우리나라 김치 때문에 안 넘은 게 아니라 이기상 목사가 기도해갖고 사스가 안 넘은 거라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회로 들어갔겠어요? 내가 중국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기도하는데 사스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내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사스, 막 중국, 러시아 막 이쪽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이 막 하는데 막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방언 막 나와요. 방언이. 그 1시간쯤 기도했나요? 기도 끝나고 나서 허탈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 기도하러 들어온 게 아닌데 왜 이 기도를 시키셨나 하고 이제 기도 한참 했으니까 배고파가지고 매점에 갔어요. 전사님이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울먹을 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을 그만둘라 그랬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신앙을 그만둘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내 옆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방에서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나 선교사님이라고 했더니 사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어때요? 자기는. 아, 내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구나. 고맙다. 고맙다. 자기가 다시 입으로 생각을 하겠네요. 나하고 참 사스 위에 기도해서 환영을 살린 거 아닙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작 1시간 여기 앉아있는 건 지루하십니까? 그렇죠. 설교가 시원찮으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내고 들어간 영화가 아니라 지루한다고 뛰쳐나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셔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하자 그랬어요. 초면토록 찬양하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배짱이가 되야 됩니까? 노래방 가서 나 같은 주인 사르신 노래 불러야 돼요. 나이트클럽 가서 워십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자기가 되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실한 6일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한 6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리된 음식이 없는데 먹을 음식이 있겠어요? 조리하는 관. 그럼 이 조리된 음식은 심지 않은 데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없어요? 6일 동안 감사를 찾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다현이한테 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항상 안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감사한 거 써보자. 아직 모르니까 감사한 거 써보자. 감사한 거 써보자.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써보세요. 어찌 이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어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감사한 걸 찾는 것보다 왜 부족한 걸 자꾸 찾습니까? 오히려 기도는 하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상한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못할걸요? 지루해서 지겨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역시 살아있는 번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6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힘써 행하세요. 제가 뭐 수요일날 안 나온다고 권찬한테 문자 보낸 적 있어요? 권천님 되셔가지고 수요 예배라는 한 번도 없죠. 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셔야 되니까. 단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사모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가르치는 청년 하나가 왔어요. 우리 현수 선생님을 봤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친구가 수요일도 와서 반주하고 금요일도 와서 반주해요. 27살 먹은 청년인데 여러분 그러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자기가 수요 예배를,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니 엎드려지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그때는 반주할 때는 귀찮았고, 아우, 짜증났고 싫었는데, 아우, 한 주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이 있기를, 그런 믿음의 동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모하게 될 때는 그걸 부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요청하는 시간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횟수와 기도의 횟수를 늘려야 할까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니까 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계속 기도하고 또 해야 될까요? 우리 이신현 선생님 같이 사역하던 영혼교회는요,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금요기도회를 거의 다 못 나오시니까 권사님들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권사님들 나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니까 오전 10시에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6시. 이것저것 하고 씻고 밥 먹고 8시 되면 교회를 준비하고 10시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10시에 나와서 기도한다 치면 새벽기도 하고 간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나와서 또 기도해? 이게 뭘까? 애매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해놓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죠? 정해놓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야자를 하는 거고 방과후 수업도 하는 거예요. 한국 목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수가 뭐가 제일 많이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은 어쩌다 보니 특별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해봐야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렇지 않아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하루 드려야 이게 창립 특별 감사 예배고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창립 1주년 1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특별점이 안 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저는 금요일날 제가 자유기도회를 선언했잖아요. 새벽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해라. 한참 기도를 했어요. 눈 딱 떠봤더니 청년들은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같은 집에서 약간 자유기도신 줄 알고 착각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 들리시면 되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부담이 되고.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한 게 그것이 선지자들은 죄였어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것은 기도 쉬는 게 죄다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를 빠졌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좀 되시거나 권사님들 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평일날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슨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깜빡하고 빠졌다. 정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슨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와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기도 안 하세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교회 나오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하니까 자꾸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밥 해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증오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대한민국 교회의 패턴인 거예요. 예배 횟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줄 알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긴 하더라고요. 공부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공부 시간이 남들보다 길다라는 거. 이걸 믿음에 적용한다면 많이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주로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근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기도라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은 해봤어요. 금식 기도를 안 해봤지.
살 빼려고 다이어트는 해봤지만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안 해봤어요. 왜?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배도 고프서 움직이기 힘도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말도 안 돼.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마포대교에서 20대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팍 뛰어내렸어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뛰어낸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치는 한마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뛰어냈던 사람이 막상 죽음에 직면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가 그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구급대원 얘기가 더 웃겨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가. 그래서 건졌습니다. 힘없어서요? 배고파서요? 아니, 간절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했어요. 금식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구분 지어 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볼까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6절 7절 말씀 시작. 어떤 종교를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을 칠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애들이 뭘 갖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사주잖아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나 밥 안 먹어 하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애가 굶어 죽을까봐 세상에 밥 한 끼 뭐 안 먹는다고 굶어 죽을 정도면 애가 얼마나 영양 결핍인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투정하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엎드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너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당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멍에 매인 자들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노숙하는 이들을 집에 맞아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 또 혈육을 외면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라는 책을 쓰셨고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셔서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셨어요.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전교회 야유회를 간 거예요. 산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다 같이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찬양합시다 했더니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다 건드리면서 잠깐만요 기도하지 마요. 잠깐만요. 왜 누가 하면서 했더니 기도하려면 해야죠. 보시면서 하세요. 보시면서 이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보면서 기도해야지. 보면서. 근데 우리 눈 뜨며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하잖아요. 눈 뜨고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자연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이것만 기도하면 찬양도 기도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보다 찬양을 더 받기 기뻐하시는 거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헌금이 무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 갖고 뭐 할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센터를 짓자. 복지센터를 짓고 여기서 연합회 같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YMCA 같은 거. 짓자. 막 그랬더니 호안가라스도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눠주자 그랬대요. 헌금했는데 돈 돌려주자.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자고 했대요. 왜? 돌려주자. 돌려주면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집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망가진 차를 수리하시고 여러분의 집을 단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여기서 나와서 오산시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나가서 이곳을 아까도 어느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참 저는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복지사가 많아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사회복지에 전공하셨죠. 급여생 사회복지 전공하셨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달려옵니다. 무슨 이상한 분
근데 복지사 출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하나도 안 이상해요. 늘 봐왔던 분들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니까 가십시오. 내쳐놓고 기도하는 거, 오산시를 변화시켜주시고, 이곳에 굶주린 자가 없게 하시고,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금식하면 뭐합니까? 내 사업장에서 굶어 죽는 직원이 있으면, 그가 와서 예배한들, 헌금한들,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섬겨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내 가족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변화될 동기가 없잖아요. 뭐 변화될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정보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주님께 행하듯 하는 것이 예배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무시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만큼, 적어도 기도한 만큼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 교회 기도한 만큼 지역 사람들을 돌보았는가? 그래도 양심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많이 섬기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맺어준, 자매교회처럼 맺어준 우산병원은 그래도 명절 때마다 도왔고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도운 데다가 우리 권차님의 믿음의 큰 손이 또 발휘가 되어서 연말쯤 되면 또 우리 교회 통화성은 아니지만 우리 권차님의 믿음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돕고자 한다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병원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이 지역을,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변화되었지요. 뭐가 변했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태도가 변했습니까? 바울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안을 추구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함은 안락함이 눈에 보이는 의자가 좋은 의자, 분위기, 넓은 주차장, 안락한 실내 공간, 은근한 조명, 이게 편안하니까 평안함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마떼기 깔고 앉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집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무슨 사자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일까를 다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시작. 내 심령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변할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걸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받는 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지는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땅 오르는 거. 우리는 흔히 복이 뭐냐면 내가 사는 땅이 가격이 오르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게 왜 복입니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의 개념이 지금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복이 누구의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복이 합당한 자가 되고 누구라도 여러분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등대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군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자살할 사람들이 자살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위로받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캄캄한 밤에 오히려 대낮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마른 그릇에서도 내가 충족할 수, 다 굶는데 나는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굶는데 나만 배부른 게 복이에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다 굶는데 나만 배부르면? 다 굶는데 내 배부를 것으로 나눠준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식, 이런 삶,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런 찬양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참 출입구가 불편해요. 오현수 선생님이 지난주에 아침에 이렇게 애들 받으러 내려오라 그랬더니 얼굴이 물을 뿌려가지고 누구랑 싸웠나. 근데 이제 아침에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교회 일찍 와서 문을 열라고 문이 잠겨있더라는 거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문 열어줘. 내가 왜 문 열어준 사람이냐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본인들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저를 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요, 오는 자리가 불편해도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온다니까요. 이단들도 찾아온다니까요. 장사하는 분들도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의 삶이 실제 재현된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도 예수님은 건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회당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지 1층에 교회 있고 3층에 교회 있고 지하에 교회 있고 4층에 교회 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교회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협력했지. 협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의 횟수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은혜로 승부하는 교회, 기도의 분량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질로서 승부하는 교회, 종교성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승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해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와서 자기의 지어진 옷들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외쳐줬습니다. 왜요?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았으니까요. 또 어떤 한 외국인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거라 깁니다. 왜?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지겹도록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얻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교회와 성도, 누구에게는 손가락 따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중을 받는 교회와 성도, 호감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가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 그런 삶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